네, 오늘은 그 은혜 13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13번째 시간, 오늘의 그 제목은요, 은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완전한 선물입니다. 은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완전한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설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설교하게 되고 또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령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이해가 하기가 어렵고 또 성령께서는 하시는 일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는 것이 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데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함께 연합해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선물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께서 이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아주 유명하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지금 이 은혜에 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라기보다도 우리의 습관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경험하고 배우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세상에서는요, 이 은혜가 없습니다.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은혜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냐면 내가 어떻게 행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한 대로 받는 이 보상의 개념을 더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것이 더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은혜가 만약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믿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죠. 믿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내가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을 행위라고 생각하게 되면 큰 오산입니다. 성경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행위와 정반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내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내가 믿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를 내가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제입니다. 내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준비해 주신 것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이 약속해 주셨다면 내가 그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으면 되는구나.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은혜를 받거나 내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이게 핵심 구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다른 은혜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계획하고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대표적인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그 방법이 바로 우리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그것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내용,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바로 30절 앞부분에서 보시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에 이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나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와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로 이 은혜가 주어지느냐 주어지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그 결과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잘하면 보상을 받고, 내가 으뜸이 되면 인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은혜를 입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치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주시는 것은 내가 잘 섬기면, 내가 순종을 잘하면 나에게 그것을 주시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은혜를 입는 그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우리가 의로움을 얻는 그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일한 것이 없이 된다고. 일한 것이 없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해야만,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께 이것은 의로움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내가 정말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도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이 의가 나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거는 일을 한 대가죠. 그런데 로마서 4장은요, 지금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로마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다 쓸 수 없어서 이 4장 6절만 기록했는데요, 이게 핵심이죠. 일한 것이 없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일한 것이 없는데 나를 의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일한 것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써 나에게 주어진다, 내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수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써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가진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불완전하겠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갔는데 예수 안에서 내가 얻게 된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불완전하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죠.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서 얻게 된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은 완전합니다. 완전해요. 조금도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 완전한 은혜, 완전한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가 얻게 된 것이죠.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써, 믿음으로써, 어떤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앞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부터 보면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 앞에 뭐가 써있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빼놓지 않습니까? 이 지혜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고린도전서의 그 앞에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보면 이 지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얘기할 때 그 앞에 지혜가 있는데 왜 그것을 빼놨느냐? 예, 그것이 바로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라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기 보시면 지혜, 참 지혜와 거짓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맨 처음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를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을 참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 거기 있죠? 네, 예, 멸망하는 18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지혜는 십자가의 도를 가만히 본 다음에 아 이거 어리석어, 아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수가 있어, 어떻게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어, 십자가의 그 극악무도한 그 사형틀에 매달려 죽은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는 실패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요,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함과 의로움과 구원함과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19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지혜로움을 하나님께서는 쓰레기통에 버려버린다는 말입니다. 왜?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높은 지위에 정말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요즘은 뭐 유튜브가 선생님이라고 하죠. 모든 걸 유튜브가 다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유튜브를 보면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신기한 것들, 모르는 것들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 지혜가 뭐죠? 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잘 살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잘 살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살도록 가르쳐주는 그 지혜의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딱 이 세상에 있는 것이죠. 그거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됐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서 잘 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뭐가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을 얻고 또 세상에서 높은 지위에 간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생 무상을 말합니다. 인생이 참 허무하다. 왜 이렇게 허무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합니까?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약도 하게 되고요, 술도 마시게 되고요, 성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왜? 삶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즐겨보자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그렇게 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 무상,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지혜, 이 세상에서 주는 그 지혜의 끝은 그냥 이 세상뿐이에요. 세상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부유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그렇게 높은 지위에 있어도 어느 한순간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쵸?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벗어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바닷가에 가서요, 모래성을 아주 멋지게 지어 놓습니다. 진짜 그냥 막 하루 종일 걸려서 아주 멋진 모래성을 쌓았는데, 때가 돼서 이제 밀물이 되어서 바닷물이 쭉 들어오면서 파도가 한번 쳐서 싹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적도 없어집니다. 그렇게 내가 하루 종일 만들어, 정말 그렇게 온 공을 쏟아서, 온 정성을 쏟아서 지은 그 모래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이 인생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많은 것들을 얻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그 순간 내가 해놓은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알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보시면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지혜와 참 지혜의 차이죠. 참 지혜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참 지혜라고 말하고,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것들, 그것을 우리는 거짓 지혜, 어리석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그 참된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세상이 주는 지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잘 살아야지, 좀 멋지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혔어,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물론 내가 그냥 막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서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그것이 지혜라고 한 거라고요. 그것이 지혜라고 한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것이 문제죠. 세상의 지혜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그렇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에게 구원함이 있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이 구원함이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알고 그대로 우리가 믿는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지혜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고, 그 예수 안에 있게 됨으로써 내가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내가 갖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 바로 그것을 우리는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다는 말은 곧 우리가 그것을 알므로 나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하신 그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속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지혜 속에 이 세 가지 의로움과 구원함, 이 거룩함과 구원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혜를 이렇게 처음에 말씀드릴 때 빼놓고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린 이유가 같은 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 지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지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 같은 지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성부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해주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약속을 우리에게 하셔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자는 우리들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몸으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 거룩하다, 구원을 받는다고 내가 약속했다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으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성자께서는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우리들에게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에게 이 구원, 이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네, 오늘 바로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럼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내 각자가,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를 의롭다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내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의로움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에 이르도록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그와 같은 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일을 내 안에서 내가 그와 같은 의로운 자, 거룩한 자, 구원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럼 나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러면 구원받자마자 내가 바로 의로운 자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의로움은 우리 신분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고 구원이 완전한 구원에 내가 이르렀지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와 같은 일들을 내가 성령에 의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장의 그 정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룩하라 하시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더러운 것과 세상적인 것들은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똑바로 이 길을 가는 그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그 같은 삶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이렇게 굉장히 구원받은 지 오래되시고 또 말씀 안에서 많은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성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거룩하고 또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잠깐 그렇다가 또 세상에서는 유혹을 받으면 또 넘어졌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위로하시면 다시 또 세워졌다가 이렇게 사람의 그 성숙도에 따라서 이 성령님과 함께 가는 그 같은 이 내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구원함에 이르는 이 같은 것은 우리의 성숙도에 따라서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것을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아빠가 자기 자녀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내가 너에게 장난감을 선물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죠? 아빠가 자기에게 장난감을 선물해 준다 그랬으니 기대하지 않습니까? 얼른 토요일이 와라 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빠가 정말로 나가서 아주 아이가 그렇게 원하는, 갖고 싶어 했던 그 장난감을 사서 선물에 딱 포장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줬습니다. 자, 아빠가 약속한 선물이다 하고 줬습니다. 아이가 너무 좋아하죠. 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가 약속을 지켜줬으니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야. 그쵸? 아빠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멋진 분이 아닙니까? 약속을 지켰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갖고 싶었던 이제 선물을 받았으니 너무 좋아.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선물을 가지고 방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에다가 선물을 딱 놔두고는, 그대로 아이가 나는 이제 선물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행복해 하고 선물을 풀어보자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죠? 네, 아빠가 약속 지켜준 거 좋고 선물을 받았으니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가 물어봅니다. 아이에게, 너 왜 아빠가 사준 그 선물을 풀어보지 않고 그 장난감을 갖고 놀지 않니? 그랬더니 아빠가 나에게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줬으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내가 선물을 받았으니 그걸로 만족하죠. 정말 그럴까요? 이 아이가 지금 올바르게 지금 아빠의 마음을 알고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빠가 원하는 건 뭐죠? 그 선물을 풀어서 그 안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즐겁게 노는 것을 아빠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빠가 이제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선물을 갖고 오렴, 장난감 갖고 오렴. 그래서 아빠가 같이 열어서 그 아이하고 같이 장난감을 꺼내서 같이 맞추고, 그래서 아이에게 말해줍니다. 이건 이렇게 갖고 노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알려주면서 아빠랑 그 아이랑 그 장난감을 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빠가 약속해주고 정말로 선물을 주고 그걸 가지고 놀게 해줬으니 이 아이는 행복해졌죠. 즐거워졌습니다. 그것이 장난감을 사준 아빠의 마음이잖아요. 바로 그거가 같습니다. 바로 그거가 같아요.
우리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주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놀라운 분이세요. 정말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에 우리에게 이르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면 마치 이 아이가 선물을 받고 선물을 그냥 방에 놔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면, 선물로 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의로움을 우리가 누려야 하고 그 거룩함을 누려야 하고 우리가 구원함을 우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예수께서 이루어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제 다 됐어. 난 그것을 믿으니까 됐지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의로움,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롭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 같은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 의로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야 되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야 하고, 물론 그것이 차이는 있다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많이 성숙하기 때문에 더 많이 그것을 누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누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가 오래되었다, 믿은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지 오래되었으면 그는 마땅히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요.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배웠으니 내가 배운 것,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같은 은혜에 대해서 그가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히브리서 5장이 전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장에 가서도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내가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선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어진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이것, 이 은혜를 우리들에게 행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들에게 완전하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누리도록 하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완전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불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누리면서 살아가라고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요. 아니,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니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고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고,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공인하게 완전하게 보장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게 되려고 막 이렇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되려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의로워진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의로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거룩함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 육체가 그것에 훈련되지 않고, 내 육체가 그것을 자꾸 이 세상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것을 내가 계속 어떻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걸러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훈련을 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것이 훈련이 잘 되고 성숙해서 그것이 아주 잘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훈련이 좀 덜 돼서 이제 그것이 약간 미숙한 그 같은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의와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구원 속에서 우리들에게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아빠가 사준 그 아이에게 주신 이 장난감의 예를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이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주시는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완전한 선물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것으로 받은 이 선물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